오늘은 아모스 두 번째 시간으로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찾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아모스 3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본문을 펼쳐두시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의 기별을 담고 있는 아모스 3장부터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런 고난들이 이렇게 예견되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아 그 말씀 앞에 한 중요한 키워드를 더 넣고자 합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아모스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는 심판의 기별을 외치고 있는 이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붙들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두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며 이스라엘이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자기 자신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에게 지금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므로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시골 촌부인 목자 아모스가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 기울였을지 걱정도 되지만 이 예언은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광명시를 향하여 이곳이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하여 외쳐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명시는 지금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핏값만으로도 몇 억씩 든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이곳에 이름 몇 글자만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갖게 만들지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 아파트 값이 정체가 되고 있고 조만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지옥이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이르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그 속성과 이유들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감당하시기에 하나님이 참으시기에 너무나 크게 오버되게 되었을 때면 이 광명시는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한국은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분명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커다란 심판을 앞두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광명시 전체로 따졌을 때 아모스와 같이 시골 촌부에 아주 조금만 인물밖에 되지 않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 외쳐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해야 살 것이다.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고점이 꺾이고 결국 심판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별을 들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그렇게 멋지게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 위하여 표어를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고!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참된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그 맡기는 일이 우리 교회의 문제를 떠나서 주님의 사명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아모스서는 룻게와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현재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아모스서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시대는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명시 분위기랑 너무나 닮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제일 핫한 도시 중에 몇 개를 꼽아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광명이 뽑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심이 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북방 이스라엘이었고 그 왕이 있었는데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상황이 정리되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어요. 그는 예언까지도 들었습니다. 마치 여기 광명이 이름처럼 광명하게 되리라 라고 듣는 것처럼 여기 우리 전에 요나를 통하여 예언되어 오셨던 이야기, 그래서 요나가 정말 많은 땅들을 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이야기대로 잘 척척 풀려나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인물이 보기에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광명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광명시가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일부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존치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소식 중에는 14년 전에 건물을 샀는데 그 14년 전에 산 건물 값이 지금 감정가보다도 더 비싸다는 겁니다.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그거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상가를 사면 저희와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말하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시지가보다 아마도 표준 공시지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보다도 더 미치라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어떻게 이런 평가 금액이 나올 수 있냐고 총회에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군요. 그냥 그러셨어요? 그건 감정평가사가 한 거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분은 또 가서 소가리를 잔뜩 하시다가 결국 나중에는 쫓겨나겠죠. 존치권을 보장해달라고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외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시청에서도 이 모든 일들은 조합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잘못돼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광명시처럼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도시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법을 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종 전에 이루어진 평가를 재개발식으로 절반으로 뚝 떼가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종 후가는 나중에 지금도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땅값 올라갈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한 후 계산을 하니 7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 전체가 이 시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주의의 특성을 말하는 대부분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광명이라는 이름값에 피값이 잔뜩 붙어가지고 사실 감정평가나 이런 걸로는 다 손해를 보고 있으신데 피값이나 기대 올라가는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는 값이 너무 높다 보니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양을 받으신 주택 분양자들은 괜찮다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상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힘겹게 만들어낸 소상공인들은 지금 다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부결을 던지려고 해도 그 부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해도 반대표가 달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조합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상가 포기하시고 당신이 해야 될 밥 먹고 살 돈들은 알아서 따로 가서 버시고 집이나 하나 장만하세요. 그게 이득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가분들은 하나 둘씩 자기가 평생을 밥벌이했던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집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다 상가를 포기하고 이 수많은 곳에 있는 상가들 중에 대부분이 여기 70개밖에 되지 않는 이 상가에 몰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과 비슷했던 상황이 바로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 비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을 때 여로보암 2세는 전쟁에 갔다가 승리해서 가지고 왔던 전리품들을 자기네들만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데려가죠? 그것만 데려가나요? 먹을 것도 다 뺏어가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멀쩡했던 가정이 파괴되어서 고아와 과부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부요함 그것을 가지고 왕족들과 귀족들만 잔치를 벌이고 실제로 피땀 흘려서 싸웠던 이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이것이 지금 여로보암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비극적 시대 속에 이제 아모스서가 펼쳐집니다. 아모스가 보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분명하게 악하였습니다. 분명히 악한 나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제일 악독한 나라를 살펴보니 누군고 했더니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 이방 민족을 향하여 형제 민족을 향하여 심판하고 난 뒤 가장 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3장부터 6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적 촉구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과 또 이 광명시의 이야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너무 악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기세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 광명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순결한 편에 설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모스 3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펼치시고 밑줄 팍팍 그으시면서 빠르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모스 3장에 있는 이야기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라크 에트켐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내가 너네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보응할 수밖에 없다. 즉 미운 자식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으니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너랑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하기를 나는 너랑 깊은 관계에 있어. 그런데 내가 너가 망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사자가 잡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며 덫이 놓여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뭔가를 잡히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라고 등등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인과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죄로 관영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집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경절 기억하실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것도 문맥을 잘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종들에게 지금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너희한테 이렇게 자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예언하지 않고는 심판하실 수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을 절대로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너희한테 심판의 기별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언할 길을 다 우리한테 예언을 미리 해주셔가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가는 길에 결국 멸망이 있으니 멸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미리 종들한테 경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속에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으니 예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어려움의 재앙들 자꾸 주시는 이유,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 완전한 멸망 앞에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교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신음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광명시도 이와 같이 교회를 홀대하다가 결국 큰 어려움에 봉착하진 않을까. 전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뒤로 물러가 있다가 같이 크게 심판받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 인과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예언하신 것을 바로 알고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 속에서 다른 곳들에 대한 심판들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손들고 일어서지 않겠어요? 왜 당신네 나라는 우리보다 더 악한 것 같은데 왜 당신네 나라는 심판 안 하십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여기 아스돗 궁궐과 애굽의 궁궐들, 그 블레셋의 궁궐들과 애굽 땅에 있었던 궁궐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심판을 받기 전에 쟤네들도 우리보다 더 악한 것 같은데 왜 심판 안 하냐고 외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보고 있으니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종교부지로 안 바꿔놔서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없었던 상황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 압니다.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아도 됐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면 더 좋았겠죠. 이게 무슨 죄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말하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죄예요. 그러니까 즉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죄. 그래서 우리가 종교부지를 바꿔놓을 수 있었으면 조금 더 헌신해서 여기저기 조금만 더 땅을 사놓고 종교부지 만들어놨으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재개발이 닥쳤고 재개발로 인해 저기는 종교 부지가 아닌데 왜 종교 부지를 주려고 하느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이 시에 관련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인류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다 접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 사단이 결국 손가락질할 겁니다. 지금 이방인이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시다.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멸망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당시에 베델이라는 곳은 종교적 중심지였는데 그 종교적 중심지에 우상들 옆에다 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갖다 놨던 곳도 성전이었어요. 성전 옆에다가 그걸 갖다 놨고 똑같이 여기 베델이나 사마리아 성이나 이런 곳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었을 때 항상 우상이 그 옆에다 붙어 있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옆에다가 덕지덕지 죄들을 붙여놔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성전을 같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겠다고 하신 곳을 공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곳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파괴를 당하기 직전인 것이며 이 광명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종교부지가 6개밖에 없는 그 중에 하나는 절이죠.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이 공기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다 보니 결국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학대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했던 것처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나는 잔치자리를 하고 있으니 와가지고 이 잔치자리에 데리고 왔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들은 정작 허덕여 살고 있는데 앞에서 자랑이나 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이런 데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심판의 이유로서 그들은 불경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희생도 드리고 11조도 드린다고 하면서 그 안에 뭘 같이 갖다 넣었어요? 누룩들을 넣어놨어요. 죄들을 넣어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요. 마음속에 가득 욕심들을 채워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으니 이대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욕망을 피우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은 멸망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파되고 있지 않은데 점점 인간들이 바란다는 것은 아파트 하나 얻었으면 좋은 집 하나 얻었으면 좋은 사업지 부동산 대박 났으면 그것만 꿈꾸고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제가 조합 카카오톡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종교시설 때 빨리 내쫓아야 된다고. 이제 관리처분인가 나고 그리고 나서 이주 명령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쫓아내는 게 종교부지라고. 종교시설들이라고. 조합장이 그걸 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였습니다. 아마 저는 조만간 그 카톡방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결국 멸망에서 사라지게 될 돈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경한 욕망을 드러내므로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아모스 4장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여전히 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모든 성읍들은 이를 깨끗이 하며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각종 막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고 어떤 곳은 비를 내리게 하고 어떤 곳은 홍수가 나고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생기고 그래서 막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정작 비가 필요한 곳에서는 비가 안 오고 비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앙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들을 보면서 정신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데 그 재앙들이 우리한테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마스크를 입을 막아대면서 나쁜 말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살인사욕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중이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그들을 먹게 해서 없애버리기까지 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무시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애굽처럼 하게 하고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그리고 말을 노력하게 해서 진영들로 악취가 코를 찌르게 만든 일까지 했지만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불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처럼 만들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계속해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아무리 주고 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려고 해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제가 옛날 금연 캠페인을 하면서 이 영상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여기다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었는데 그 구멍을 뚫고 난 뒤에도 담배를 못 끊어서 여기서 담배를 펴요.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라는 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들로 사인을 주셔요. 돌아오라고. 힘든 일들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제발 좀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빠져 있어요. 제가 그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담배 필 사람들은 계속 펴요 라는 이야기를 죄 지을 사람은 계속 죄 지어요 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무시했으므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래도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뭉쳐진 강맹한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렇게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무시했어요.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5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가예요. 애가는 뭔가요? 막 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울면서 지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애가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나를 찾아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럼 너희 살 거다. 너희는 나를 좀 제발 찾아다오. 그럼 너가 살 거다. 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할까요? 왜 그들이 안 찾는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여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5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어디를 가고 있냐면 성지를 가고 있어요.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세바로 가요. 역사적으로 승리가 있었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대신 만족을 얻어요. 거기에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의 축복만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베델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희 교회도 이와 같이 불이 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불 끌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냥 장소를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지를 찾는 대신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제발 찾으라고 눈물 지으며 애가로 말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말하기를 강한 자가 패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이익을 얻고 돌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죄악의 무거움을 몰라요. 자기는 계속해서 이것을 얻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가난한 자들은 억울하게 하고 자기 욕망들만 계속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 이 악한 때에 가만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제발 욕망을 찾으러 가기는 대신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어디를 가는 대신에 여호와 만나러 와라 라고 우리한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는 잠잠하고 계속해서 욕망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게 되는 그 비극이 계속 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태만합니다. 그 태만하고 게으르고 쉬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하실 거고 포도원에서도 울게 하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울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집으로 들어가서 속에 뱉는데 뱀한테 물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뭔가 피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피하지 못하는 비극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귀에 잘 두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식 대신에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 뭐 하라고요? 너 노래 그렇게 부르지 말고 예배 그렇게 드리는 척하지 말고 그 대신 뭐 하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공허한 꽹과리 같은 소리만 내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식을 하는데 빠져있지 말고 진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대신에 여기 보면 이제 별의 형상을 지고 있는 뭐 식둣, 기윤 이게 다 별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의 이름 우상들 따라가면서 그거 이고 가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별들은 위대한 지도자 혹은 어떠한 큰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의 형상에 기대려고 하는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이 별의 형상을 업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별을 운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예의죠.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별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면 결국 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이 광명시가 정말 말 그대로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이야기들을 던지며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한 키워드를 던지십니다. 뭐냐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뒤로 미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뒤로 물러난다면 경책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뒤로 미루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 스스로가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레로도 가보고 하모스로 가보고 블레셋 사람은 가드로도 가봐라. 너희가 그 나라보다 크냐? 절대 크지 않다. 너네 되게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다. 그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겨우 알량한 그 산맥을 기대면서 내가 여기서 성을 잘 짓고 조금 군대를 강성하게 하면 이 나라보다 더 세게 할 수 있어. 착각 중에 착각이 따로 없죠. 이스라엘이 잘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놓아버리고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흉한 날이 멀다고 말합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죠. 재앙의 날에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노래 부르자.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졸자. 자자. 라고 이야기하며 현재를 권명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뒤로 미루는 사람들을 향하여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돼요. 그 떠드는 소리가 그치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야곱의 영광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원수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에 가져다 둘 때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더 붙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곳을 바라봅시다. 여호와의 명령이 죄악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기억합시다.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게 될 것을 기억합시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 힘으로 이 뿔들을 취했다고 자만하고 있지 맙시다. 주님을 더 이상 섬기기를 미루지 말고 이제 공의의 열매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기로 결심합시다. 오늘 그 아름다운 일들이 부디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슬픈 노래에 귀 기울이게 되어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로 당장에 결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